손을 한번 꼭 잡아 보시죠. 손을 꼭 잡고 그리고 눈을 보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눈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렇게 시작.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을 보고 형을 뵈니까 천사 뵌 듯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얼굴로 드러나서 예수님 같은 형상을 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죠? 이젠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싫고 더위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납니다. 대부분 만나서 할 말 없으면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할 말 없으면 그럽니다. 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두 번째는 머리가 많이 샜네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인자함의 반대말이 뭔지 알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래요. 아이고 인자는 할아버지 같다고. 그래서 전에는 어땠는데 정직한 사람 같았대요. 그래서 보니까 인자의 반대말이 정직입니까? 그냥 궁여지체로 둘러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위에 참 무덥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이죠. 서울, 대구, 광주 모두 다 금년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창녕이 39.4도, 놀래지도 않으시네. 경산이 49.5도.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여기는 새발이 핍니다. 너무 덥지요.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더위 이기는 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림 하나 보내주세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저 김홍도의 그림 탁족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저 위에 한 분 어르신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발을 물에다 담고 계십니다. 이게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탁족, 물에다 발을 담근다. 그래서 더위를 이기는 거지요. 질풍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투 뚫었던 머리를 풀어헤치고 바람에 날려서 바람으로 빗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같으면 음란죄로 잡혀갈 듯한 그런 피서 방법도 있습니다. 거풍이라고 그러는데 몸에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싹 벗고 그리고 숲속에 누워 있는 겁니다. 바람을 쐬는 거예요. 그런 피서 방법도 있다고 그럽니다. 또 하나 그림 보여드릴까요? 저거는 등걸이라고 하는 겁니다. 등나무로 몸에 입고 그래서 몸에 옷이 붙지 않게 바람이 통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건 뭔지 알죠? 죽부인입니다. 요즘 너무 더운데 전기 누전세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 에어컨 안 틀고 여름 무더위 이기는 법, 이런 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럽니다. 첫째는 이런 겁니다. 선풍기 앞에다가 얼음을 놓고 얼음바람을 쐰다. 두 번째는 젖은 수건을 냉동실에 넣다가 일을 할 때든지 설거지 할 때든지 밥을 할 때든지 청소할 때 목에 걸고 한다.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홍대 앞에 얼음박물관이 있답니다. 내일 한번들 가보시죠. 거기 가면 얼음 침대, 얼음 의자, 얼음 미끄럼틀 이런 게 있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보내고 오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편 대신 얼음팩을 끌어안고 잔다,
여러분, 이 무더위 어떻게 이길까 생각하다가 광야의 축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번 8월 달은 무더위가 지나갈 때까지 광야 시리즈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광야의 축복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뭘까? 한번 보시죠.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나왔는데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물이 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걸어오다가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보니까 뻘꺽뻘꺽 마셨어요. 모두 다 구토를 했습니다. 물을 고쳐줬습니다. 단물로 바꿔줬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갔더니 72그루나 되는 종려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펼쳐졌습니다. 거기서 쉼을 얻습니다. 다시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는데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가 어디냐면 이럴 때 사진을 딱 띄워줘야 돼요. 여기에요. 저기 역삼각형 된 부분이 신의 광야, 시나이 반도잖아요. 시나이 반도. 그 밑에 글씨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통로입니다. 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거기 신의 광야인데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야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데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종종 신화에 있는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구약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 그 기적들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 17절 말씀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눈 동그랗게 뜨고 정말 믿으십니까? 시작. 정말 믿으십니까? 안 알기는 아는데 믿는 게 문제. 믿는 게 알기는 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잃어버린 것, 물질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 잃어버린 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 잃어버리는 것은 생명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쳐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그래도 네가 안 믿겠느냐 아니면 그래도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믿지 아니하니까 광야로 쳐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지나가지 않고 꼭 지켜야 될 만나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거두는 수고입니다. 노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무의도식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땀 안 흘리고 어떻게 되보려고 하는 불안당 만드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범죄하기 전에도 일을 했을까요? 헷갈리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났습니다. 죄지고 숨어있는 아담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것은 죄 진 다음부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도 경작을 했습니다. 경작. 땅을 파고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지었다니까요. 죄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고 나서도 경작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엿새 동안은 열심히 거두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엿새 뜨는 날은 2배로 거두고 1회째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수급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열심히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어야 돼요. 하루 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더 벌을 것 같죠? 더 많이 쌓일 것 같죠? 그런데 자연 질서, 창조 질서를 어기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쉬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치료비가 더 들어가고 소송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더 많이 날려버려요. 쉬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도를 가야 됩니다. 너무 과로하지 말고. 과자는 아무도 못 말려요. 과자는 과로, 과음, 과식, 또 뭐예요? 왜 웃어? 얼마 전에 최 전사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아직 사인이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분이 뭘 했냐면 휘센에 근무를 했는데 요즘 에어컨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밤늦게까지,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일을 했대요. 죽고 났는데도 계속 전화가 찍혀가지고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찍혔다는 거예요. 아마도 과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과자는 못 말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어떤 사람?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사람.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째 날 일하고 6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40년 동안 먹었는데 질리지도 않고 40년 동안 똑같이 내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나가 내립니다. 아침에 비같이 내렸다고 그러는데 아까 비가 좀 쏟아지다가 말았어요. 비같이 내렸는데 얼마나 내렸겠어요? 200만 명이 먹는 거예요. 한 끼. 아니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3번 먹을 양식을 아침에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내렸을까요? 한 이만큼 정도는 쌓였을 거예요. 쭉.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대박씩만 먹는다고 그래도 200만 대예요. 200만 대. 그러면 그게 몇 섬입니까? 이걸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밀었어요. 그런데 질리지도 않는 아주 맛있는 것이었어요. 누가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뭘 잘 드십니까? 전 그래서 두 가지만 안 먹고 다 먹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안 먹고, 한 가지는 없어서 안 먹고, 또 하나는 안 줘서 안 먹고, 두 가지만 안 먹고 다 잘 먹습니다. 그랬는데 서안에 가면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운물을 뚫으려고 운물을 파려고 그러다가 한 갱도를 발견했습니다. 이럴 때 딱 사진이 나와야 돼. 저거예요, 저거. 병마갱도라고 하는 건데, 저기 보면 이렇게 그 담이 있고 거기에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뭔가 그게 뭐냐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을 흙으로 구워가지고 저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흙으로 구웠는데 얼만큼 크게 구웠냐면 사람 크기만큼 1m 75에서 1m 95 정도까지 된 사람 저렇게 많이, 저게 4개나 발견됐대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발견될지도 몰라요. 거기에 뭐 수은으로 뭐 강을 만들어 놓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만은 한번 되시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었답니다. 똑같은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었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몇 끼를, 다른 음식을 해댔으니까 몇 끼를 했겠어요. 그래서 중국의 음식 문화가 발달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기 수도원에는 간단합니다. 아주 음식이. 아주 간단한 음식인데 그것 가지고 몇 년을 거기서 같이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고 경제 사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제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만나가 내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만나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웬일이냐? 그게 만후라고 해요. 만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 놀래갖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 계획하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어.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만후 그러다가 그러면 만나라고 그러자. 그래서 그냥 만나라고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철저하게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이, 계산해보지도 않았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축복은 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계 모든 것이 내게 속했다. 그런데 이 율법, 이 말을 듣고 시행하면 내 소유가 되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보물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조건적인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건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너를 쓰는데 존귀한 이름을 주어서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정말 존귀한 보물같이 쓰여지는 내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다리 역할하는, 이거를 화해자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뿐 아니라 내 이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나라들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매칭을 시켜주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직분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존귀한 직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제사장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 준다니까 목사님 얘기네, 그게 아니고요.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또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시작.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다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보배같이 쓰여질 것이냐, 아니면 보배이면서 쓰레기같이 버려질 것이냐. 쓰레기에 결국은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어디에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자로, 제사장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쓰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에 고용된 세리입니다. 민족을 등쳐먹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착취하여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돈의 노예 마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를 부르셨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에 파티를 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를 다 청산합니다. 지금까지는 세금 장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까 하던 그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장부에다 써대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을 조금 더 속일까? 로마에는 어떻게 속일까? 아니, 관청에는 어떻게 속일까? 나는 얼마나 착복할까? 쓰던 그 펜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을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 28장 19절 20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자기가 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라비아로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가
가장 존귀한 보물이 되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같은 존재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 속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 이 세상을 다 내게 가지고 있으니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나의 보물,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5장으로 넘어가서 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중에 거할 곳 성소. 한 절 더 봅니다.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에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는 곳 성소, 성막, 거기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룹 둘이 있고 거기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고 지시하고 은혜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소가 축복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교제를 하는 자리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생애 속에 깊이 생생하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거룩한 뜻을 보여줍니다. 섬기고 다스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응답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성소는 신약에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고 하는 건 장막을 친다, 성막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아니하죠,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세월 속에서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황망한 세상 속에, 답답하고 지루한 세상 속에, 어디 마음 둘 곳 없고 누구 의지할 곳 없는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교회가 축복입니다. 아멘.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영혼을 담아서,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영혼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가 정말 축복입니다. 시작. 교회가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같이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같이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1편 1절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럴 때 내가 기뻐하였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서 교회 가자 그럴 때 애들이 기뻐해야 돼요. 아니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야 교회 가자 그럴 때 기뻐해야 돼. 그런데 교회 가자 그러면 목사님이 뭐 또 시킬래나, 뭐 할 일이 있나, 할 일이 있는 게 복이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기쁘고 교회 오는 게 행복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마지못해 코 끌려오는 것 같이 목줄 매서 오는 것 같이 오면 은혜도 없고요, 행복하지도 않고요, 힘들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길로 종종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아니 믿지 않더라도 어떤 때는 만나를 내리십니다. 율법도 주시고요, 성막도 만들어서 있게 하십니다. 왜? 광야를 이기게 하시려고, 이 세상 사람을 이 세상 삶에 승리케 하시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에 쓰레기 인생으로 살지 않고 보배롭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우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 기적이 웬 말이냐, 이런 일들이 일상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와 응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내려지고 힘을 얻는 복된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정말 어려울 때마다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아직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책방에 들려서 아주 얇은 책 하나를 사게 됐습니다. 100페이지도 안 되는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숨에 단숨에 읽을 수도 있는 책입니다. 리차드 바크의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고 하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갈매기 주인공 조나단은 비상훈련을 합니다. 나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른 갈매기들은 다 물고기 잡아먹는 연습만 합니다. 어부들이 버리는 물고기 주워 먹거나 아니면 낮은 바다에 다니면서 뛰어오르는 고기를 잡아먹는 훈련만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리빙스턴, 이 주인공 갈매기는 하늘을 나르는 비상훈련을 합니다. 조금 더 높이 날르면 더 많은 것을 보이지 않겠느냐, 조금 더 높이 날르면 신비한 것이 보이지 않겠느냐, 계속 나르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자기들 동료들한테 추방을 당합니다.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나 계속 나르는 훈련을 합니다. 나르는 훈련을 합니다. 먹지도 않고 때로는 부딪히고 깨지고 날개가 부러지고 하면서도 나르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처제를 받습니다. 몸은 아프고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걸 안 하니까 집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것도 다 끊어진 상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을 때에 이 갈매기가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려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 저는 그의 의지 하나, 그것 가지고 나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저는 내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누가 나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부모님들에게 처음으로 불효를 했지만, 나의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겠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미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육체도, 내 건강도, 내 부모님도 다 버렸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다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러기에 비행을 연습하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입니까? 의지할 길이 없습니까? 어떻게 안 됩니까? 믿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신비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